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의 차이가 뭔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남희 씨의 시인 새는 위험하다 쪽에 나오는 구절이 제게 꽤 인상이 깊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갇힌 새는 위험하다. 세상의 질서에 이미 길들여 있으므로 위험하다. 하늘을 보지 않고도 잘 사는 것이 위험하다. 점점 무거워지는 날개가 위험하다. 세상에 갇히지 않은 새는 더욱 위험하다. 세상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세상에 갇힌 새를 새로 여기지 않으므로 위험하다. 거대한 우주가 세상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점점 가벼워지는 날개가 위험하다. 네. 아마 이 시인이 말하는 새는 진짜 새가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갇힌 새처럼 위험합니다. 왜요? 세상 풍조에 길들여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테니까 말입니다. 특히 하늘 하나님을 모르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교만해져서 하늘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동시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세상과 하늘을 동시에 무시하는 사람, 이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혼인잔치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 같아요. 여기 한 임금에게 청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큰 복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잘나서 된 건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극도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은 천국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을 알려주면서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려고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사람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끝까지 제 설교를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쳐서 인사합시다. 시작.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에게 진짜 마지막 심정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두 가지 이유를 벌써 해줬죠. 맨 첫 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였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 비유는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다만 점점 강도가 세지고 절정에 이르는 점층법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무슨 얘기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점층법을 사용했어요. 본문의 이 세 번째 비유, 우리가 읽은 이 비유가 그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 주제가 뭐냐? 누가 천국에 어울리는 합당한 사람인가입니다.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누가 천국에 어울리는 합당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한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등장인물인 한 임금이 나왔는데 앞에 예수님이 들려줬던 비유에 나왔던 사람들과 비슷해요. 맨 처음에 나왔던 비유에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잖아요. 그죠? 아버지. 두 번째 비유는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이었어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선을 베풀고 은혜를 지나치게 베풀었는데 오히려 화를 당했습니다.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를 베푸고 선물도 주고 귀한 기회를 제공해 줬는데 그러나 결국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신분이 다르죠. 신분이 점점 어때요? 높아져요. 그죠? 아버지에서 포도원 주인, 임금이 등장합니다. 강도가 점점 세지죠. 자, 본문의 혼인잔치는 아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임금이 두 번에 걸쳐서 종들을 초청하는데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임금이 초청하는 방식이 나와요. 자, 어떻게 초청해요? 그 종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청할 때 사람을 따로 보내서 초청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겠죠.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황송할 겁니다. 그냥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 되는데 누군가 딱 보내서 꼭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중앙이 초대하니 너무 기분도 좋고 너무 기쁘겠죠. 이것은 굉장히 정성 들인 예의를 갖춘 초대입니다. 사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초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금이잖아요. 그죠? 임금이 굳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고문 하나 딱 붙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데 우리 사극 드라마 같은데 보면 임금이 백성들한테 뭘 알릴 때 어떻게 해요? 드라마 같은데 보면 길이나 벽에다 공고문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만인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임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그 백성들을 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임금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한 적도 있던 것 같은데 요즘 결혼식은 참 간단하죠. 예, 그냥 순식간에 확 지나갑니다. 예. 근데 옛날 유대인의 결혼식은 참 복잡했습니다. 그냥 결혼식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그때 비로소 결혼식이 시작돼요. 예. 그 전에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그런데 그 결혼식을 1시간,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이나 합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그만큼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요, 매니저까지 둬요. 그래서 결혼식 처음부터 끝까지 딱 주장하죠.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세요? 예, 거기 연회장이 매니저예요, 매니저. 결혼식을 주장하는 매니저, 일주일 동안 그들은 막 마시고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혼식은 그냥 일반인의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결혼식이에요? 임금이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왕이 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그 규모나 준비되는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클까요? 그죠? 예. 유대인의 일반 결혼식도 막 이렇게 신경 쓰는데 이 왕의 결혼식이니까 엄청나겠죠. 자, 왕이 초청장을 보내서 초청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초청하는 명단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반 백성은 아닐 테고 뭔가 그래도 내노라 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왕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하면서 공지사항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신하들이 왕이 초대한 사람에게는요, 꼭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왕이 예비한 예복을 줍니다. 왕이 잘 예비한 예복을 딱 주고요. 꼭 이 예복을 입고 참석해 주십시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본문 3절을 봐보세요. 잘 보면 3절을 봐보세요. 자, 3절을 보면 여기 보세요. 제가 빨간 걸로 써있는데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랬죠. 자, 여기 보면 독특한 게 있어요. 자, 종들과 청한 사람들 앞에서 뭐가 붙어 있어요? 그자가 붙어 있죠.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왜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이미 한 번 초청한 겁니다. 임금이 이미 전에 앞으로 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을 테니까 와주십시오 하면서 초청장과 함께 종들을 보낸 거예요. 이미.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그 초청장을 보낸 사람에게 지금 다시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초청할 때 보냈던 그 종들을 다시 보내서 이제 뭐예요? 실제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두 번째라는 걸 기억하세요? 두 번째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초청받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죠? 왕이 초청했는데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왕이 초청했는데.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무슨 미리 짠 것처럼 대놓고 안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이들이 가기 싫을까요? 아마 왕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왕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다. 화면 좀 바꿔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아까 뭐랬어요? 이 초청이 처음이 아니라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하는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시간 간격이. 그죠?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고 판단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거절했다는 건 뭘까요? 이건 우발적이고 즉흥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임금의 초청에 거절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임금의 초청에 거절하려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건 노골적으로 반기를 낸다는 말이에요. 임금의 통치나 당신의 다스림을 닫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나 2번이나 했다는 건 뭐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임금이. 고대 사회에서 사실은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누가 거절하자 대부분의 왕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응징합니다. 바로 응징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한 이 왕은 자기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참아줍니다. 다시 기회를 줘요. 그리고 다른 종을 보내서 재차 왕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자, 4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왕이 2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내요? 다른 종을 보내죠. 그죠? 다른 종. 아까는 그 종들을 보냈어요. 그죠? 그 종들. 똑같은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다른 종을 보냈어요. 왜 다른 종을 보내는 걸까요? 최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혹시 이들이 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왕이 보낸 종들이 조금 기분 나쁘게 했거나 혹시 그들의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살피면서 더 준비된 다른 종들을 다 보내서 좀 더 친절하고 정중하게 교육을 시켜서 보낸 거죠. 네,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일관되게 아주 정중하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이들을 대한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보면요. 왕이 친히 오찬을 다 준비해요. 왕이 결혼식의 그 모든 걸 왕이 준비해요. 그죠? 자기 소유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기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어요. 다 갖추었어요. 제가 왜 쳐다볼까요? 화면 바꿔달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답답해요.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를 잘 보세요. 네. 뭐라고요? 왕이 다 준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포도원 비유하고 되게 비슷하죠? 포도원 농부 비유와. 거기서도 포도원 주인이 뭐예요? 다 갖췄어요. 그죠? 포도원 만들고 하는 모든 걸 주인이 다 합니다. 와서 일해야 할 농부들에게 돈을 받거나 농부들이 거기서 와서 뭔가 일한 게 아니에요. 그죠? 본문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는 사람은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금이 다 했어요. 자기 걸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와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객관적으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임금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좀 이상해요. 예수님 이야기에 이 임금은. 그죠? 이상한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등장하는 그 비유의 아버지나 포도원 주인 다 이상하다고 그랬죠. 다 이상해요. 보통의 아버지, 보통의 포도원 주인, 보통의 임금이 아닙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상식적으로 어때요? 임금이 명령하고 백성이 밥상을 차리잖아요. 그죠? 모든 나라의 잔치를 어떻게 합니까? 왕이 혼인잔치하면 왕이 준비합니까? 백성이 준비합니까? 백성이 신하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밥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거꾸로 돼 있어요. 임금이 모든 거 다 준비한 다음에 백성은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황공한 잔치를 준비해서 초대했는데 2번째 초청했을 때는 이들이 첫 번째보다 더 대놓고 왕을 무시합니다. 자, 5절 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첫 번째는 그냥 못 간다, 가지 않겠다라는 정도였는데 두 번째는 어땠어요? 구체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뭐예요? 나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6절에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들,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대놓고 반란을 저지른 거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이건 우발적인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이들의 이 행동은요,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역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쯤 되면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노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싹 다 진멸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너무나 마땅한 일 아닙니까?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죽이는 것으로도 끝내지 않았어요. 이 임금은 그 동네를 불살릅니다. 동네를 왜 불살랐을까요, 여러분? 이미 자신을 모욕하고 반발했던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 동네에 안 살잖아요. 근데 왜 동네를 다 불사른 겁니까요? 그것은 아직 살아있는 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밭으로 나가고 일터로 간 사람들. 그 동네를 불사를 때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 누굴까요? 바로 밭이나 일터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왕이 초청한 혼인잔치에 오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거 내가 준 거잖아. 임금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먹고 잘 살고 사는 거 그거 내가 준 거 아니니? 그런데 너희가 내 초청에 응하지 않고 너희 멋대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네 욕심대로 살겠다고? 천만에 그럴 수 없어. 동네를 다 불살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나간 사람은 삶의 터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분을 보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참고 많이 기다려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없이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더는 죄송합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으면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본 비유에 나온 사람들은 지금 자신을 초청하고 있는 임금이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고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잔치에 올 손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더 충격적인 명령을 내려요. 자, 8절에서 10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자,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거절하여 재차례 기회를 줬지만 기회를 걷어차고 반역하자 왕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심판하고 진멸했어요. 자, 그렇다고 혼인잔치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혼인잔치는 취소되지 않아요. 그죠? 임금이 준비한 잔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원래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받지 못할 뿐 원래 준비됐던 은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닥치는 대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든 안 합당한 자든 상관없이 잔치에 다 채우게 했어요. 이들은 원래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죠.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많은 손님이 참여하고 흥겨운 잔치가 벌어졌어요. 사실은 이 두 번째 요 장면에 나오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초대된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연회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손님 가운데 왕의 눈에 거슬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다들 왕이 예배한 예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그냥 입고 잔치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죠. 여러분, 왕이 잔치할 때 왕이 준 예복을 입는 것은 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유독 이 한 사람만 옷을 갈아입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요, 왕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잔치를 거절한 사람보다 왕을 더욱 곤란하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작된 잔치 자체를 망쳐버리니까요. 왕이 초대한 자리에 가서 왕이 제시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니까. 왕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해요. 왜 대답하지 못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니까.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냈어요. 왕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처음에 왕의 잔치에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똑같은 처지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저거저거 그냥 읽으면 그런 말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잘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청함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다 이해해요. 그죠? 청함을 받은 거. 그죠? 근데 택함을 입은 자,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적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저 표현이? 자, 혼인잔치에 가는 것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왕이 초청했어요? 그죠? 그럼 내가 혼인잔치에 가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초청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혼인잔치에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적다. 그죠? 이게 올바른 문장이에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을 이렇게 말했어요. 택함을 입은 자라고. 그죠?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은 왜 택함을 입은 자라고 표현한 걸까요?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가겠다고 그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실제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고백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내가 선택했다고 했던 그 일,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돌아가 보니까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기적에 가깝습니다. 아무나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돼서 예배드리니까 쉽게 생각하죠. 이거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어 초청에 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기적입니다. 감사죠. 내가 이 자리에 선 거 사실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 우리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무래도 싫은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청함 받은 사람과 택함 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뭐 복잡하거나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은 분명 택함을 입은 복 있는 사람 같아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정말 돈도 많고 부모님도 훌륭한데 평소 선택하는 걸 보니까 택함 받은 사람 같지 않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 같군. 지금 당장은 잘 먹고 잘 살아도 자신이 원하는 것 잘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지옥행 인생을 살겠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평소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사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한 걸 보면 여러분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야, 저 아이 성적이 오르겠구나. 그죠? 평상시 공부도 안 하고 했던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어느 날 막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막 앉아서 공부해요. 그럼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야, 요번에 제 성적이 오르겠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몰라요, 진짜. 그죠? 근데 평소에 게임만 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한 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성적이 떨어지겠구나. 이번 시험 망치겠구나.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예배하고 부르실 때 응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맞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고 하는 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그때 내가 예배를 막 좋아하고 찬양하고 이 자리를 기뻐하는 거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조금 못하고 직장에서 일찍 승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고 믿음의 행동을 선택한다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물건도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가 불러주든 불러주지 않든 그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존재예요. 만약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밖으로 나와보지 못한 성냥갑 속의 성냥처럼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없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천국 잔치에 초청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가 되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초대장을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제 가니까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다 초청장을 받아요. 네. 천국의 초청장을 받지만 이를 거절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갇혀 사는 사람은
새장에 갇힌 새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게 될 거예요. 특히 하늘의 하나님을 모르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 세상의 풍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더 비참한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무시하는 사람들. 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자신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말해요. 그 착각이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착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산이에요. 죄송합니다. 왕의 규정대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산. 밖에 손발이 묶여서 바깥 세상에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천국 잔치에 초청할 때 빨리 내 생각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치관대로 살길 바라요. 그것이 진정 택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잘 입고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천국의 빛을 바라며 살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주마함께 성도 모두가 수많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의 예복을 입고 빛을 발하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빛을 비추는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 천국의 빛을 발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